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재소명장이었습니다. 요한의 재소명장을 통하여서 부름받은 소명의 말씀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먹으라였죠. 자, 이 요한에 관해 주신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냐면 누구였죠, 여러분? 에스겔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독자층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록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연상이 되는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들이 참 많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측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전을 측량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구약의 선자가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겠지만 이 또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메모하시면서 혹은 참고 구절에 해당 문구를 이렇게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측량이라는 단어는 보통 집을 지을 때 혹은 옷 기장을 맞출 때 측량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사는 3줄, 곧 긴 공간을 재는 줄자와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성전인지 혹은 성전이 아닌지가 측량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죠? 측량 통해서.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처음에 2018년도에 입주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2018년도가 아니라 그 훨씬 전에 이 도시에 관한 계획이 세워질 때 전체 면적, 그죠? 생활 시설, 근린 시설, 이 모든 것들 다 측량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산 신도시, 그 외곽은 또 다른 도시, 이렇게 하는 걸 측량이라고 한단 말이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성전인 것과 성전이 아닌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측량의 최종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측량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측량에 의해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십니다. 예, 측량 중이세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거죠. 계시록 21장 15, 1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량을 뭐 했어요?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세 도시, 다산 신도시는 다산 정야경의 정신이 배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새 도시죠. 그 새 도시로서 측량된 길이, 넓이, 높이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구분되어져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만이 온전히 구현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은 측량된 도시를 세우십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없어요.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모든 문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부하는 모든 세속의 문화들이 다 제하여진 곳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에 대해서 범죄했던 모든 그 깨어진 세상의 질서가 인류의 역사가 모두 사라진 세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세우신 도시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피 흘린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를 저희가 제단이라고 하죠. 그 제단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다가 고난을 당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와 지역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측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누구냐면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로마 황제 숭배였다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측량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쪄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물질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쾌락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내 명예, 내 인생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한 자들을 측량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측량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냅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마당, 성전의 바깥 마당도 성전인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42개월 곧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이다. 성전 바깥 마당은 3년 반 동안 짓밟힘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니까 성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근데 바깥 성전은 측량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은 측량이 되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가 겪게 될 이중 운명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측량된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데 이중 운명을 당해요. 일부는 뭐예요? 고난을 당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42개월 동안 고난을 받아요. 어디 가요? 성전 바깥마당. 성전이지만 그 바깥마당이 이방인들로부터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이 겪는 이중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바깥마당은
42개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분에서 고난을 겪는 성전과 성도의 이중 운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영적인 고난과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스한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한 지 6년을 되돌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측량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측량하셨어요. 측량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셨고, 또한 많은 영적인 생명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이웃들에 대한 이웃 사랑 문화들이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이와 별개로 측량되지 않은 부분, 성전 바깥 마당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영적인 공격들을 경험했어요. 예. 그때마다 참 그 공격이 양상되게 달랐는데, 어떨 때는 막 세대 간에 혹은 뭐 이렇게 문화 간에 이렇게 오해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서로 싸우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보면은 물론 제 주관이지만 정말 성도분들이 경제적인 고난과 분리를 당한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음부의 권세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습니다. 봐주지를 않아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멈추게 하면 돼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42개월의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가 그 공격을 감내하는, 그 영적 공격을 감내하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년 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서 3년 반 혹은 42개월 혹은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 계시록의 용어는 철저하게 다니엘서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년이 있고 1년을 보낸 다음에 그 1년에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6개월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린 지금 종말 기간에 살고 있는데 그 종말의 끝이 오게 되거든요. 그 종말의 끝이 오기 전에 막판에 어떤 일이 있냐면 3년 6개월 동안 성도가 고난에 처하는 기간, 심지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순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의 그 3년 6개월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 6개월은 실제 42개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아합 정권에 대항해서 맞짱 뜨면서 하나님 비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선포하여 비가 내리지 아니한 기간 언제예요? 42개월, 3년 6개월. 바로 그 기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맞짱 뜨면서 성도가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그 결과로서 성도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생명이 다할 수도 있는, 그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 끝나기 전 막판에 성도가 활동하는 그 기간, 고난 중에도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의 말씀이 나중에 성취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짓밟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조차도 이방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종말론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3년 6개월 동안 고난을 받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거 경험하고 계세요? 영적 전쟁 경험하고 계세요? 그죠? 그게 왜 예수 믿는데 날마다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공격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께 속한 신자여서, 종말론적인 성전이어서 그 성전 바깥 마당에서 이방인이 42개월 동안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 역사를 감내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것이냐? 계시록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3년 6개월이죠. 고난의 시기, 하나님께 권세받은 두 증인이 그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예언하리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의 기간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굽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연상되는 구약의 예언서 아시는 분? 짜장면, 짬뽕, 네, 뭐 스가랴. 네. 돈 굳었습니다. 자, 말씀이에요. 자, 이거 스가랴서 말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적 존재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적 존재죠. 두 증인은, 자, 여기 좀 집중하세요. 집중.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조금만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위기를 넘어가야 돼. 두 감람나무 누구래요? 왕, 제사장. 그리고 두 촛대가 뭐예요? 두 촛대는 쉽게 말해서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조명하는 자, 조명하는 기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결론적으로 두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두 증인이고 그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두 증인을, 그 두 증인,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엘리야.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늘을 닫은 사람,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란 말이에요. 바알이 이스라엘 축복해서 비를 내리고 땅은 소산을 낸다고 믿는 바알 숭배자들 앞에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면서 아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임하게 한 사람. 결국 이스라엘이 그 엘리야 덕분에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두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자, 이건 좀 더 쉬워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만든 사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두 증인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인 거예요. 애굽 바로 왕 앞에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모세는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죠. 하지만 결국 그 모세의 두 증인인 모세 덕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위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여러 잡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지요. 그게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선 첫 번째 증인 엘리야예요. 또한 아합 정권에 대항한 두 번째 증인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곧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성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는 바로 그 모세와 바로 그 엘리야를 계승한 교회가 두 증인된 신약교회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를 계승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12제자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계승을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성경은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처럼 두 증인 되어서 세상 앞에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나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정리해서 이 두 증인은 곧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각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왕이 필요하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할 때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자가 필요하실 때는 선자의 모습으로,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너는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선자로서. 그리고 왕에게 굴림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백성을 위로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두 증인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집단이 아니,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계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계승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들로서 왕, 제사장, 선자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세상의 왕들로부터, 권세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들,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각 세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를 대언하다 보니, 이해되셨죠? 각 시대에, 각 문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사장, 왕과 선제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세상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는 존재들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미 닥쳐온 재앙을 보고 있거나 임박한 재앙을 미리 보고서 슬피 울며 회개하고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울고 계시나요?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최소 2명의 진실한 증인들이 법정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두 증인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수천, 수만이 군집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두 사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불법을 얘기하고 불리를 행하는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야, 위법이야, 이렇게 하라 우리 망해 라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 증언하는 두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한 나라의 왕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 편에 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주님은 다수가 아니라 그 소수일지라도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서 세상 입장에서 완전 꼴불견이죠.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꼴불견이에요. 밥맛이에요. 속이 쓰려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무슨 존중을 받아요? 우리가 무슨 존중을 받아요, 이 땅에서?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계시록 11장 7절 10절이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겨요. 그들을 죽여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 두 증인이, 두 선자가 땅에 산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를 골라서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해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땅이다. 이 세상은 어떤 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땅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이 말로, 다른 말로 선지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땅은 뭐예요?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여러분, 세상 좋으세요? 이 세상 좋으세요? 저는 정말 점점 이 세상에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어요. 이 세상에 속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좋으세요? 이 땅은 뭐래요? 소돔이래요. 애굽이래요. 소돔과 애굽이 뭐예요? 이웃을 짐승처럼 물어뜯는 짐승 사회가 소돔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악인들이 밤마다 서로 꾀하면서 덫을 놓는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입니다. 나그네와 이웃을 압제, 살해야 해서 원통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나라가 여러분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 소돔과 애굽에서 그들의 주, 여러분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돔과 애굽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지정학적으로는 갈보리에서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세속의 큰 성읍에서 무정행으로부터 나온 큰 짐승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주 신앙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애굽에서 소돔에서 죽으셨다고요. 교회에 사는 순교사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 세속 도시 소돔과 애굽에서 살아가는 각 시대의 아브람과 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도들이 패배와 죽임을 당하는 기록이 교회사였어요. 3년 반 동안 두 증인된 교회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증언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3일 반 동안 그 죽음에 머무르게 되죠. 3년 반, 3일 반. 3년 반, 3일 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3년 반의 기간인 겁니다. 그 3년 반, 한때, 반때, 두때가 다 지나가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는 시간. 그제서야 마침내 진짜 끝이 오는 시간. 성도들이 버티다가 더 이상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남은 심판들을 다 감행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인류의 역사가 다 종결되는 그 시간.
지금 우리가 3년 반을 살고 있고 그 3년 반의 결과가 뭐냐면 3일 반입니다. 3년 반은 뭘 연상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삶과 죽음을 연상하죠. 3일 반은 뭘 연상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갇히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3일 반이에요. 예수님이 3년을 그렇게 사셨다면 성도들은 그 3년 반을 살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3일 반 만에 부활을 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음에 갇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또 함께 3년 반 동안의 증언을 감당하는 3년 반의 기간을 보내고 그 결과로 우리 또한 3일 반 동안의 죽음에 갇히는 수치의 시간을 후에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시록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코 만만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뜻의 실감나는 표현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에 함께 투입되어 함께 그 적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영적인 동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편에 서서 그분이 맞서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싸우기 시작되었다. 이게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쟁 터지면요, 여러분, 전쟁에서 소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행주산성 기억하시잖아요. 일제가 쳐들어오니까 아녀자들, 자녀들까지 다 행주 치마에 돌 얹어서 적과 싸워요. 조선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100년, 만년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짜 성도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한 운명이 된 그 결과로서 우리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떻게 살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고생을 할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찾을 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봉된 하나님 말씀을 인봉하셨기에 그 미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제발 점집 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셔서 복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배 때 가끔씩 소리 지르는 이유는 주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파악하셨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쁘게 말할게요. 조용히.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죽으실 거고 그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이거에 참여하느라고 우리의 삶이 너무 고생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 제국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 취급당하시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육체의 숨이 다 넘어가셨고요, 그분은 완전히 패배당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불명의 아이콘이 됐단 말이에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은 이를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보내서 자축했단 말이에요. 저 꼴보기 싫은 나사렛 예수 다 죽었다, 다 흩어졌다, 에이 속 시원하다. 지금도 이 땅에 속한 자들, 악인들은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모의하고 작당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각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들을 죽이기를 꾀하면서 뇌물과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두 증인의 선 모델인 모세도 엘리야도 개고생한 거예요. 애굽왕의 완고함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고요. 엘리야 또한 바알 숭배자 850명을 이겼지만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영적인 패배와 침체를 겪는 게 여러분 두 증인의 패배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선자로 보면 애굽이고 소돔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이지, 벗어난 자들이지, 그리고 그곳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건지는 자들이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시대의 죄를 지적하는 선자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 같은 존재들로서 그 3년 반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하는 두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하나님을 증언하는 두 증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처럼 지금도 교회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3년 반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바로 그 3년 반에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어느 성도는 나도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도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자로 불의를 행하며 살고 싶어.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그렇게 성도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혹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말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그 일에만 그냥 집중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두 증인으로서 어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어떤 선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 관심이 온통 세상에 뺏겨 있거나 온통 편안한 거에 안주에 뺏겨 있거나 혹은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라고 하는 논리 속에 그냥 먹고 사니즘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한평생 가버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3년 반의 기간을 주신 두 증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혹은 증언을 마친 후에 나에게 이 3일 반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 죽음과 패배를 맛본다고? 예수 믿는데 내가 이런 죽음과 패배를 맛봐야 한다고? 이런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한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3년 반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노략질해서 우리에게 3년 반의 이유를 주신 이유, 우리를 두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 왕과 제사장 선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전혀 왕으로 살지 못하고 전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고 전혀 선자로 살지 못하는 영적 침체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마귀의 공격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 앞에 좀 죄송하지만 제가 제 감정을 때로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힘듭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고백하지만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 마음은 너무나도 또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설교했습니다. 교회에게 적은 교회의 성공은 생존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라고 해마다 외쳐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을 닫으면 성공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안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도 좋은데 먹고 사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개척의 실패, 교회 건물이 문을 닫는 일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증언한 일을 중단하거나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 대신에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전하고 싶은 순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시록 말씀 전하는 것도요 곤욕입니다. 이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을까? 이 말씀에 누가 반응을 할까? 그렇게 못난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감히 해석해서 제 삶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화되지 않아서 쓴물과도 같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세체화되고 소화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만약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메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했었을 때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성전은 회파당했습니다. 근데 메마른 뼈 같아서 전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섰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내하고 있는 삶과 고난과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침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침내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3년 반 그리고 3일 반 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듯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실 것을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듯 패배하고 죽은 줄 알았던 순교자들이 살아 일어섬을 보고 마침내 온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 종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3일 반 만에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보통 큰 지진이 나면 성의 10분의 9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성경에서 또한 7천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 재앙 속에서 오히려 심판당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그들이 마침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두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을 감당하고 3일 반의 그 죽음의 시간을 거친 자들이 마침내 그 재앙 와중에 많은 이들이, 그 10분의 9가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3년 반, 3일 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하나님과 다시 능동적으로 함께 발걸음을 동행할 수 있는 결단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3년 반의 시간이며 우리가 바로 주 앞에
각 시대에 세워져 있는 감람나무요 두 등대들이며 왕과 제사장, 선자의 삼중 직무를 수행하도록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급파된 주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 말씀의 의와 진리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대언하는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3년 반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3일 반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함께